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두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빌립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최연소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굉장한 감수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만나신 그런 장면들을 아주 세심하게 세밀하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두 제자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자, 4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벳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자, 벳세다 마을 출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 출신의 사람들은 직업이 어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다 예수님의 주요 제자들이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도 벳세다 출신이기 때문에 직업이 어부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는 좀 다른 배경을 갖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 때문인데요. 이 필립이라는 이름은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제의 부친의 이름, 즉 헬라식 이름입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 전부 히브리식 유대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헬라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주를 해온 1.5세나 2세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가 상당히 사복음서에서의 모습을 보면 숫자에 강하고 논리적인 면모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그런 그의 배경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다 당황스러워하는 가운데 빌립만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암산을 해서 이 사람들 각자 다 먹을 걸 주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된다고 순식간에 계산을 해서 얘기했던 것이 빌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 같은 해외 1.5세가 어쩌다가 갈릴리 촌동네에 살게 되었는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먼 지역이고 소외된 지역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최근에 한 10년, 20년의 연구에서는 갈릴리가 상당히 국제화된 지역이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쪽 예루살렘보다 국제 무대에 훨씬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이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제가 이 지역을 지나서 동방으로 정보를 다니면서 이 지역의 헬레니즘 문명을 이식한 헬라화된 도시들을 굉장히 많이 세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특별히 국제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예루살렘에 비해서 사상도 자유로웠기 때문에 많은 랍비들이 새로운 자신의 제자 그룹을 형성하고 학파를 일으킬 때 갈릴리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성적인 빌립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체험은 상당히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 것이죠.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실 때도 앞뒤 설명 없이 그냥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빌립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뒤 설명 없이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빌립이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게 어떤 상황인가. 예수님의 온화한 미소와 평안한 얼굴과는 달리 이 강렬한 그 부르심, 영혼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시는 그분의 음성과 그 눈빛에 빌립이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바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자,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세 율법에서 예표한 분이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인물이다. 이 얘기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이죠. 빌립이 예수님과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44절과 45절 사이에 아무런 중간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뭐 거의 당일이라고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 뭐 길어야 며칠 어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공개적으로 너무 빨리 밝혀지면 예수님 3년도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만난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셨던 거죠. 그 순식간에 빌립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빌립을 보면서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나다나엘은 너무나 흥분하고 감격한 빌립의 말을 듣고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빌립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본인의 감동과 은혜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마치 이런 부모 세대, 너무나 뜨겁고 명확한 그런 체험적 신앙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그런 세대를 통해서 여기까지 한국교회가 오게 된 것이죠. 나의 뿌리 깊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는 회심 체험을 하신 분들 참 많고요. 또 가정 가운데 오래도록 내려오는 여러 가지 뭐 샤머니즘의 문제, 또 알코올의 문제, 또 음란과 폭력의 문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가정이 치유된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과 가난, 실패와 절망, 어두움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견고하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 세대는 마치 빌립과 나다나엘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름을 인지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개발도상국가가 아닙니다. 일제치하나 아니면 6.25 전쟁 같은 국가적 재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은 전보다 훨씬 윤택해졌고 훨씬 화려하고 부유해졌습니다. 물론 이런 측면이 또 다른 사회적 병폐를 낳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 자녀 세대는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신앙에 접근하는 방식도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46절 그럼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저는 나다나엘의 반응이 의외였다고 보입니다. 빌립이 메시아를 만난 것을 깨닫고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니까 최고 친한 친구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정말 친한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빌립은 상당히 감격했는데 나다나엘은 냉담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가 읽은 45절 하반절에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소개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많이 봐서 그렇지 아무런 감동이 없는 표현인 거예요. 요셉의 아들, 근데 요셉이 누군가요? 그냥 촌동네 나사렛의 목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표현, 이름을 소개했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선지자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물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좋은 뜻을 갖고 있지만 지금도 중동에서 아랍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철수 같은 이름입니다. 게다가 출신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 표현이 관용적 표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교회 안에서 친구들끼리 동료들끼리 농담할 때
뭐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이런 관용적 표현으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쓰이고 있어요. 자, 나다나엘의 말대로 나사렛은 남부 갈릴리의 그냥 작은 촌동네일 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나사렛만 폄하한 발언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 대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조롱을 담아서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뒷부분을 보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지자들과 반대파들이 충돌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중재를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비난하며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 얼마나 이 지역을 낙후된 지역으로 무시를 했는지. 아니, 선지자야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묵상을 하면서 요즘 워낙 성경 통독을 하니까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천국에서 대노하겠다. 요나 선지자도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너무나 폄하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또 충격을 받은 것은 이 본문에서 진짜 문제는 나다나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출신 지역을 폄하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출신이거나 저 남쪽 유다 지파의 유대 지역 출신이었다면 이해가 될 만한 발언을 한 것이지만 이 사람 자신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기적이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다나엘은 자신의 토대, 자신의 뿌리인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는 분명 선한 것을 인생에서 찾고 있었지만 이 갈릴리에서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런 선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한 체험이 있는 빌립과 나다나엘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강한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었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곳 갈릴리에서는 아무런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없다, 기대할 수 없다,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나다나엘을 보면 끊임없이 인생에 대해 질문하고 또 답을 들어야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자녀 세대와 너무나 닮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물론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겠지만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이나 무관하게 자녀에게 성공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하고 경쟁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야 된다, 아니 적어도 남에게 뒤처지지는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발달 단계에서 어느 나이가 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을 찾고자 하는 영적 갈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이 한참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을 억누르고 넌 지금 공부할 때야, 넌 경쟁력을 키울 때야,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기만 하고 또 그러면서 아이들이 본인이 내면적인 여러 가지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강해질 나이에 부모를 보니까 부모의 삶과 신앙이 전혀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늘 인생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아빠 엄마에게서 더 이상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게 됐을 때, 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왔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던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선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됐을 때, 그때 굉장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교회를 떠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세대만 해도 본인이 신앙에 확신이 없어도 부모님이 다니시면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다녔거든요. 대학 가서 좀 방황을 하거나 직장 가서 방황을 하거나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세대들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갑자기 부모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일단 난 창조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 과학 시간에 얘기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 나는 보니까 무신론자야. 이번 주일부터 난 교회를 나가지 않을 거야.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왜 동성애자들을 차별해? 난 동성애자 친구들이 있고 난 그 친구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은 이 두 세대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구도자, seeker, 이게 seeking 한다는 건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세대였다면 자녀 세대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진리인가? 이게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근본 자체를 회의하는 퀘스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세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는 다른 거. 부모 세대는 절대주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믿고 성경에서 그래도 내가 뭔가 해답을 찾는다 이런 태도가 있지만, 자녀 세대는 탈권위주의 시대에 태어났고 또 다원주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나 있나,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전혀 접근법이 다른 세대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교회 안에 모순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내가 무슨 선한 것을 찾을 수 있겠는가? 나에게 늘 바르게 살라고 잔소리를 하더니 거짓과 가식으로 가득 찬 것 같은 내 부모에게서 내가 무슨 선한 것을 찾을 수 있겠는가? 내 부모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에게서 내가 무슨 선한 것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주고 싶으신가요?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 이 한국 땅에서 그래도 도태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마음이 신앙을 전수하고 싶은 마음보다 훨씬 강력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지금은 경쟁력을 키워서 살아남아야 되고 신앙생활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떻게든 생존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이에 아이들은 10대 중반도 되기 전에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더 이상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10대가 되지 않았다면 그때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 단일교회 첫날 집회 메시지를 했는데 그때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런 기도 집회, 부흥회, 캠프, 수련회 어떤 것이 되었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요즘은 학원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기간에 현격하게 아이들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안 나오는 것인지, 때로는 아이들이 나오고 싶어도 부모님이, 집사님이신데도 네가 제정신이냐, 학원을 가야지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또 아이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생 때는 교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한 4박 5일 갔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턴가 3박 4일, 언제부턴가 2박 3일, 이젠 1박 2일, 당일치기.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우리는 제공하지 않는,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소년, 소녀일 때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해 주셔야 돼요. 같이 앉아서 내가 해답을 몰라도 아이하고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눠 주셔야 돼요. 이제는 교회 교육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재미있는 교회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나이가 10대 초반이 되면 이제는 막 떠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10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체험적인 신앙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보다 많이 상담하게 되는 케이스가 제 자녀가 무신론자 선언을 했습니다. 제 자녀가 동성애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 그런 부모님, 그런 자녀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교회의 모순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절대로 윽박지르지 마세요. 획일적인 대답을 강요하지 마세요. 지금도 수많은 나다나엘들이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한 어린아이의 내적인 성장 단계에 있어서 이 아이가 정말 한 단계 성장했다 이렇게 보는 기준이 뭐냐면 선악에 대한 분별입니다. 이사야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나이를 선악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나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이 작은 머리로, 이 작은 양심으로 선악을 분별하기에는 세상 자체가 너무나 모순이 많고 부조리가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뭐를 권면하셨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지 말고 생명을 주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에 대해서 분별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인생의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자, 빌립은 감격적으로 전했는데 나다나엘은 냉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포기하지 않고 와 보라. 그래서 강권적으로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과 함께 걸어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그 속에 거짓이 없다. 개역 성경에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원어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자,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47절이 가장 좋았어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 선입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하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부정적 선입견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 같으면 나다나엘이 걸어올 때 참지 못하고 야, 너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교만하게 이렇게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러셨어요. 오히려 그 나다나엘의 영적인 고민과 그 우울이 무엇 때문인지를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그를 칭찬해 주시고 그의 깊은 우울에서 그를 건져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곁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려고 하고 있나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또 물질, 성공 이런 거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선물도 다 필요 없고 어느새 가정의 곁에서 또 하나님 곁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자,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반겨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까칠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자녀의 마음을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있다는 것,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거짓이 없구나, 진실하구나,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4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49절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49절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까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자, 나다나엘은 자기를 알아본 예수님에게 충격을 받았죠. 내가 차가운 눈빛, 어두운 표정으로 다가가면 자기 영혼을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셨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제가 밴쿠버에서 금요 철야 집회를 여러 교회가 항상 연합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는 정말 뭐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자녀들도 철야 기도에 온 날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 중에 부모와 늘 갈등하고 예배 때는 계속 딴짓하고 학교에서도 사고치고 인생을 방황하던 그런 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학생이 그 자리에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제가 인생에 3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에게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를 하시고 제가 기도 인도를 하던 때였는데, 기도 인도를 하다 보니까 앞에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뒤에는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인도를 하다 말고 뒤쪽에 가서 한 사람씩 이제 기도를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고, 근데 그 청년이 나중에 제게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질문했던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이 180도 뒤집어진 거예요. 늘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던 인생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을 해서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나 혼자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나를 알고 계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마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를 정확하게 알아보시니까 동공이 풀릴 정도로 놀랬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불러오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가 도대체 뭐길래 그럴까요? 우리도 시골에 가면 아름드리 나무 밑에 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자주 이렇게 모임하는 그런 장소처럼,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크고 그 그늘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기 때문에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장소로 많이 애용이 되었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나다나엘을 보면 빌립에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처음에는 굉장히 냉담하게 부정적으로 다가왔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인 거잖아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배 시간에 앉혀놔도 굉장히 무관심하게 딴짓하고, 또 예배 끝나고 속으로 성경 공부 시간에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골방에서 인생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 해답을 찾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 나다나엘이었던 것이죠.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한 성도님이 제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자기는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대화할 테니까 마음이 있으면 한번 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하루는 왔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좀 옆방에 계시고 아이하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와 예배 사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한 1시간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무신론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무신론은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가장 이론적 근거가 빈약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천천히 설명을 해주니까 이 아이가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긍정적으로 태도가 바뀌고 앉아서 1시간을 좋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는 아이에게 제가 그 다음 예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권면을 했습니다. 너 성경을 다 읽어봤냐? 성경 다 읽지 않았대. 그럼 적어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알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보고 한 2년 동안은 그래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가 수긍을 하면서 성경을 다 읽어보고 제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떠난 정말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니까 그분이 그분이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올 때마다 억지로 데려와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신앙적인 냉담에 빠져 있는 청소년, 청년 자녀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격적으로 대면하면 이 나다나엘의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자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가 주셨는데 절대로 자녀들에게 위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그들이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에게 왜 그렇게 놀라냐? 이게 너의 영적 여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성공과 평안을 담보해 주고 싶고 신앙생활은 그냥 천국 갈 정도만,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붙여주려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젠 생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간신히 교회에 살아남는, 한국교회 겨우 살아남는 생존 세대가 되도록 만드시면 안 되고요. 정말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부흥의 세대로 우리 자녀 세대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 같은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기도할 때 자녀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다나엘을 만나주시고 그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영적인 고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답을 찾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답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답을 찾을 수가 없었고 자신의 공동체에서 아무런 인생과 신앙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그 나다나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주께로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다나엘과 같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복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빌립과 같이 나다나엘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